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이사야서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1장 1절로 2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고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심판의 경고조차도 사실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다른 표현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다른 예언자로는 아모스와 호세아 그리고 미가가 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는 대단히 위태로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강대국이 큰 힘으로 흥왕하면서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침략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그런 외교적인 위기 속에서 어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왕은 그 다른 나라들 애굽이나 이런 나라와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외교적인 일들을 벌였고요. 선지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 다른 국가들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외교적으로 갈등이 심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심각하게 부패해 가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누렸지만 사회는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도자들은 부패했으며 성전 안에는 그냥 외형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그런 위선적인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책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자신이 사역하던 시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지자들이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독자들에게 밝히는 이유는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와 예언들을 문맥과 역사를 무시한 채 해석하지 말고 그들이 살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석하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이어지는 남왕국의 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본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자신을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밝히죠. 우리말 번역으로는 아모스서를 남긴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와 이름이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알파벳 철자가 다릅니다. 발음만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자신을 아모스의 아들이다라고 굳이 밝히는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아모스가 대단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케 합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은 아모스는 아마샤 왕의 조카, 그러니까 이 왕족의 집안에 해당되는 사람인 겁니다. 얼른 끄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자유롭게 이제 드나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그런 배경에서 이사야의 출신 배경이 왕족의 집안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1절에서 증언한 것처럼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본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그가 본 겁니다.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임의로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본 겁니다. 이것은 예언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뉴스를 볼 때면 정확한 진실이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누군가의 사견이나 혹은 진보나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런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것에 의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언자들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고 설명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언자의 몫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더욱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기사가 6장에 나오거든요. 그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대상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현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과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인 겁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까요. 때문에 당시의 백성들과 동일한 시대를 살면서도 이사야가 본 것은 그들이 본 것과 다른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봅니다. 많은 이야기와 전문가의 견해와 개개인의 처한 현실을 우리 모두가 각자 봅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런 등등의 판단들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영원의 관점으로 보고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예배와 절기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예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정결하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꽤 괜찮은 줄 알았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불편한 나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살피는 그런 기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감추어 두어서 잊고 있었던 나의 죄된 현실을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주적인 법정을 여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법정을 열고 고발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고발하십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신의 부성을 설명할 때 주로 낳았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많은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양육하고 길렀다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낳은 정이 큽니까? 기른 정이 큽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제 생각에도 기른 정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낳은 정은 길어야 1년, 또 살을 찢고 나오는 그 찰나의 순간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 기른 정은 10년, 20년 오랜 기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거기에 쌓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기억하는 것이 나라면 오랜 이야기가 쌓인 기른 정이 낳은 정보다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낳은 분께 순종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나쁜 짓인데 우리를 돌보시고 길러주신 분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배신감을 짐승의 비유를 들어서 고발을 하십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고대 사회에서 소나 나귀는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짐승을 대표하는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미련한 짐승들도 자기를 먹여주는 주인의 먹이, 그러니까 먹이통, 그러니까 구유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미련스럽고 고집불통인 짐승조차도 자신을 먹이고 돌보아주는 그 먹이의 통, 그 구유는 알아본다는 거죠. 주인의 은혜를 몸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보리라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한 3년 정도 지났을 텐데 보리의 입장에서, 그 강아지의 입장에서 우리 집 식구들의 서열이 있습니다. 1순위는 누굴까요? 그렇죠. 저희 안사람입니다. 저는 몇째일까요? 어떻게 잘 맞히시죠? 네. 중간에 저희 아이들이 있고 저는 맨 마지막입니다. 왜 그러냐면 밥을 주로 저희 안사람이 줍니다. 그리고 안사람이 밥을 주지 못할 상황이 되면 아이들이 줍니다. 저는 보리에게 밥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걔 입장에서는 제가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얘가 진심으로 환영하는 게 아니라 약간 환영하는 척하다 갑니다. 예, 그냥 환영하는 척만 살짝 하고 꼬리를 살짝 몇 번 흔들어주고 그냥 갑니다. 예, 그래서 가끔 어쩔 때 보면은 얘가 아무런 마음에 없는 그냥 제스처만 이게 취하는 그런 약간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짐승조차 누가 자기를 돌보는지 압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런 짐승들보다 더 잘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짐승이 아는 것만큼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런 배움 만덕함이 그들의 현실인 겁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실태를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4개의 단어를 동원합니다. 범죄한, 허물진, 행악의, 행위가 부패한. 이 4단어는 모두 언약과 관련된 개념 단어들입니다. 또 성경에서 숫자 4는 총체성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이게 4개라는 이 숫자가 성경에서는 이 총체성,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가 가득하게 차 있다는 것을 4가지 호칭으로 폭로를 하는 겁니다. 본래 이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이며 아브라함의 씨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고귀한 이름들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이름들은 범죄한 나라, 허물이 무거운 백성, 행악의 씨앗, 부패한 자식들, 이와 같은 표현처럼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혼낼 일이 있어서 부모가 매를 들었는데 아이가 매를 맞기도 전부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후회가 돼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싹싹 빌면 부모의 마음이 누그러들죠. 예, 그래서 10대 때릴 거 한 대 때리다가 말고 아니면 안 때리고 그냥 말로 해결하죠. 그런데 고집을 부리면서 뉘우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자존심을 막 세우고 고개를 쳐들면 한 대 맞을 것도 10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고집을 부립니다.
심지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많은 매를 맞았음에도 이미 그렇게 징계를 당했어요.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병원에서 진단받으면 한 10주, 전치 10주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끝내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비참한 지경에 처한 이스라엘은 포도원의 망대처럼, 포도밭의 원두막처럼 에워싸인 성읍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포도원과 참외밭의 존재의 의미는 그 원두막이나 또 망대에 있는 게 아니라 포도가 얼마나 많은가, 참외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적의 침입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망대하고 원두막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에워싸인 성읍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사방에 둘러싸여서 봉쇄되어 있는 성읍은 곧 함락되고 패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대로 두면 이들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은 한 가닥 소망을 남겨줍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착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소돔 고모라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겨우 망대처럼 비참하게라도 남겨지는 그런 은혜,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일부러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완전히 망해서 없어졌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고발을 했거든요. 아마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하면서 반론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당한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헌신이나 혹은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많은 예배가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11절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들은 월삭, 월초에, 우리 가끔 보면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월초, 월삭 예물 하면서 월삭 예물, 매월 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월삭 예배, 안식일 예배,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정한절기에 모이고 이런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순양과 살진 짐승의 제물이 상징하는 것처럼 매우 값진 것으로, 아주 화려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값진 제물로 화려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만족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도무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피곤해하시고 역겹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의 그 화려한 예배를 거절하실까요? 그 이유는 예배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세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살다가
주일에 와서 부르짖는 예배가 지겹다고 하십니다. 듣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두 팔을 높이 올려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아주 열정적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목청을 높여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걸 보는 사람도 감동되지 않습니까? 야, 저분은 저렇게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자꾸 구하는구나. 얼마나 거룩한 모습처럼 보입니까? 사실 우리가 1년에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청껏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까? 뭐 수련회 가서나 아니면 부흥회 때나 그때 한 번 할까 말까, 그것도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보통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올린 그 거룩한 손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손에 가득한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밀히 행하는 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선을 행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을 사모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폭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뭐 예배만 드립니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구역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수련회, 부흥회,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봉사도 합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종교적 예식의 절차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배자답게 살다 왔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한 가지 지배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참된 것들은 자꾸만 축소가 되는 반면에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은 점점 확대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형적인 것들은 측정이 가능하지만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들은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너의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건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깊이 생각해 봐서 내가 그렇지, 내가 정말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하지, 내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랑하지. 오늘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서 내일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하는 질문인 겁니다. 본질적인 질문인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 예배를 몇 번 드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 했지?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측정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편리하고 측정 가능한 종교 행위 뒤로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도 했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했으니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나님과의 진짜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회피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고 항상 대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측정 가능한 것들로 대체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11조를 했으니까, 봉사도 했으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이런 측정 가능한 것들 뒤에 숨지 마십시오. 대신에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드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진지하게 물으십시오.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일터나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시간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를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부패한 삶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망의 음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홍과 진홍은 당시 염색기술로 아무리 빨아도 결코 물이 빠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이중 염색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우리 스스로 내가 원해서 더럽히고 훼손했으니까 스스로 씻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주홍빛과 같은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1장에서 고발하는 우리의 참혹한 현실은 이사야 53장의 십자가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1장 6절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아서 상하고 터졌지만 스스로 그것을 치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은 우리의 이 치명적인 상처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계시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맞아 터진 그 흉측한 죄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신 그 채찍의 상처를 통해서 비로소 눈처럼 희게 씻겨지고 치유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참된 예배자로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된 백성 앞에, 회복된 성도 앞에는 언약의 두 갈래 길을 주님은 제시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즐겨 순종하면이라는 동사 시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즐겨 하는 이 말은 미완료 시제이고요. 순종하면은 완료 시제입니다. 즐겨는 우리 마음의 상태이고 순종하면 이것은 그 결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겨는 계속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의 성향,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계속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순종의 발걸음, 행동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중요합니까? 행동의 결과가 중요합니까? 뭐가 먼저예요? 마음의 상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성향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이게 생겨나는 겁니다. 반대로 불순종 역시도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거절하여는 미완료 시제이고요. 미완료 시제이고 배반하면은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거절하여는 거절하고 싶어하는 우리 내면의 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배반하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절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그런 태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배반하는 행동만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은혜는 내가 예수님 믿고 외적인 행동 몇 개 뜯어 고쳤다 이런 수준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그 성향 자체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는 죄 짓는 것이 당연하고 이 정도쯤이 뭐 죄야 이렇게 합리화했다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에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성향의 변화를 자꾸만 만들어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다른 사람 안 보면 죄도 쉽게 짓고 또 이 정도 죄가 뭐가 죄냐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성향들을 자꾸만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죄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 합리화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성향의 변화를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으키실 때 그것을 귀담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행동까지도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의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죄 씻음을 받고 순종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기쁜 순종의 성향을 덧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참된 예배자여 순종의 백성으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